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더 1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에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좋은 것과는 별개로 이 세상, 이 사회는 자세히 들여다보기 무섭게 문제가 많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 주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명품 배우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죠. 그가 뭐 죄를 지었느냐, 범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저는 2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수사기관과 언론을 통해서 그 배우를 사회적 살인을 하는 이 무자비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극도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해라고 생각한다면 민수기의 말씀을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열대 번은 몰살시키고서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 용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런 과정이 과연 아름다웠는가?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징계하고 또 권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 한 이후에야 여론의 문매를 피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추모 기사들을 언론에서 막 쏟아내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고 뜯고 씹어 제낄 때는 언제고 또 언제는 또
여론의 문매를 피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고요. 안하무인, 눈앞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는 후안무치하고 또 안하무인하는 이 세상 속의 논리를 거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끝까지 품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로 도입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왜요? 너무 얼굴이 재밌게 생기셨나요? 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이것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저희 집의 가게를 책임지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랬을 테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회와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가는 것이 이전 한 10수년 전만 해도 교회에 헌금을 냈는데 기부금 영수증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떼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적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가 오늘 광고에 싫지 않았지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는 사모님에게 알려주시면 곧바로 떼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떼어드릴 수 있으니까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늦지 마시고 연말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요. 수치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 연말정산이 수학에 약한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홈택스만 들어가면 한숨이 푹푹 쉬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능숙하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계 재정에 관한 연말정산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하나의 정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산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점검의 질문들을 잘 던져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점검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부금 영수증과 연말정산은, 직장 생활에서의 연말정산은 수치로 딱딱딱 나옵니다. 데이터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수치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나면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랩업 하는 겁니까? 랩업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레벨업 하는 겁니까? 수치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때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그 무언가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치화된, 계량화된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더 나은 길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연말 정산하는 날입니다. 딱 12월 31일이잖아요. 그것도 연말 정산하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2023년을 정산하고 또 새해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영적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좀 이렇게 축 처지는 목소리로, 우리는 한 해 동안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결실을 맺었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한 해 동안, 2023년도 한 해 동안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으로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목표점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스스로의 상태를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두고 죽이던 사람이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는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선구자가 되었던 거잖아요. 이방 나라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수없이 세워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안디옥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웬만큼 규모가 큰 교회에서 최고 권력자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런 것을 선택했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스스로의 상태를 어떻게 여깁니까?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의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미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미생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그가 무엇을 붙들려고 했던 것일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에센스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한 구절로 표현하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히려 복음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는 그 붙들림 바 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셨습니까? 이것을 뜬구름 잡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병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만 여겨서 저 뜬구름 위에다가 올려놓고 신비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변화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인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왔었는지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 근접했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힘썼는지,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과연 가정과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었는가? 기독교의 복음은 말씀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도구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언어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언어라는 도구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언어로서의 말씀이, 이 언어로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언행일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사자성어에서 언행일치 쓰는 것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언행일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일치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12장 17절과 18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중인격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인이 좋은 영적인 결실을 맺어요. 인과관계가 뚜렷합니다. 그럼 바꾸어 보자면, 좋은 나무인 것 같은데 나쁜 결실을 맺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던 겁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교회에서는 정말 흠없는 신앙인처럼 행동하는데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누구보다 영악하고 이기적이고 냉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만 돌아오면 그 모습이 휙 돌변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처럼 보였는데, 좋은 아내처럼 보였는데 집에만 가면 약간 그래요. 네. 보면 약간 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는 아닌 거겠죠.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이중인격적인 부모의 모습에 이미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정말로 좋은 신앙인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교회에서는 행동하는데 가정에서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이중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또 직장에서 또 업장에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됨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연말정산하는 세 번째 질문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우리는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또 목사 또 저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적게 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입 아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기독교 통계를 참조하면 오늘날에는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존재하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실망을 했던지 아니면 목사님에게 실망을 했던지 그 공동체가 무의미하게 여겨져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 하여서 무언가를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삶 속에 신앙 실천하는 것을 다른 공동체원들을 통해서 배우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주보를 일찍 뽑아놓고 지난주에 성탄절이고 이것저것 해서 몇 주간 영인이를 쓰질 못했어요. 우리 영인이가 제가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맡긴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오면 딱 깔끔하게 접어져 있는 이 주보를 영인이가 혼자서 다 접어요. 주일날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의 사명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높은 것, 더 큰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소중하다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작은 섬김, 낮은 곳에서의 봉사, 헌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등록을 딱 하시면 곧바로 일을 시키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은 쉬시면서 또 마음에 어떠한 무언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려놓고 충분히 이 교회 공동체를 누리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성숙을 위해서는 달려감도 필요하겠지만 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경건의 도전이 있어요. 경건 훈련의 도전이 있고, 또 헌신과 섬김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써 외면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100%가 있지 않습니다. 저 목사잖아요.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예수님급의 한 95% 도달한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저의 심령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고요, 회복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내년에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주 시끌시끌한 친구들입니다. 만약 유치원 생활이 너무나도 좋다고 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취소하고 또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유치원 갈래요 라고 한다면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먼저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를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치고 실망했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내가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뼘 도약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 연말정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 뼘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말정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연말정산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실천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요. 그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고민할 것에 앞서서, 그것은 제가 고민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에 앞서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도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영적 발걸음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했고 연약했으며 여전히 내 힘으로만 살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 텐데 이제껏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실천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앞으로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결실을 맺게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